시편 80편은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벳이라는 이름이 시기를 즉각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사 가문에 있는 어떤 사람 이라고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일까 고민해 보겠죠. 여기에 요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뒤늦은 장자가 되었죠. 므낫세가 원래는 요셉의 장자의 자리에 있고,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면서 치명적인 결함을 보이고, 그가 원래는 탁월해야 하지만 그 탁월함을 놓치게 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씨앗 같은 형태의 그 권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각자 다르죠. 어떤 분야에 하나님이 탁월함을 주셨는가, 그걸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는 그 사람에게서 그걸 보게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갔을 때 눈에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한번 틔워보지도 못하고 죽거나, 그리고 제대로 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한 인간이 성취자가 되는 데까지도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그런 성취자까지의 길을 가는 사람도 희박하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아젠다까지 인도하는, 거기까지도 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자기 이름이 후대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칭할 때 뚜렷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칼빈이나 루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손양모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이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죽은 이후에도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큰 우리에게 울림이 되죠. 그들의 삶 이미 끝났지만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이거를 이제 잔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남은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기대하시죠. 이 전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한 90%는 자신의 삶의 승리자도 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이었던 므낫세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권능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표현이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원래는 태어날 때부터 탁월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이제 붕괴되고, 그야말로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인구가 그다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거든요. 르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게 2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런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2 아들이 이스라엘의 둘 다 장자 역할을 해서 하나하나씩의 지파가 되죠. 이게 2배 축복을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장자같이.
이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존재로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요셉은 또 한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우리가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북쪽에 있는 열지파와 남쪽에 있는 베냐민과 그 유다 지파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지파가, 시므온도 유다에 속해 있었지만 시므온은 후대에 가면서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버리고 아예 그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국력이 6분의 1, 거의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쓸모있는 땅은 다 북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농사도 목축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리고 교통의 요지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또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지역도 사실 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북쪽에 있는 어떤 국가들을 치러 올라올 때도 이 길을 지나가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어떤 국가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를 치러 올 때도 이 길을 지나가는 딱 그 중간 길목에 무기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그런 길목에 존재하는 지역이고, 또 그것을 관통해가는 이 도로들이 국가가 제 기능을 할 때는 국가를 부유하게 하는 요소가 되죠. 아닐 때는 나라가 전체가 다른 국가의 짓밟힘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죠. 지금 이 시편의 분위기로 볼 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나락으로 빠져가고 짓밟히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멸망을 더 먼저 하죠. 그들은 여로보암 이후에 단 한 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국가 전체가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때는 북이스라엘이 아까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장자의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을 이루는 한 획을 그은 존재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 지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국가를 인도했던 이 사사들이 북이스라엘에 더 많이 나왔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파가 많았기 때문에 지도자도 더 많이 나오는, 우리 사사기에 보면 각 지파들이 돌아가면서 사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사들이 다 각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 출신들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당연히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남유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우리 같으면 북한이 망하고 있는 것들을 뻔히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도울 수도 없는.
그래도 유다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죠. 히스기야 때 그랬습니다. 남쪽에서 종교적인 개혁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도 파바를 보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이렇게 파바를 보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하죠. 그런데 같이 참여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일말의 신앙은 남아 있어서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6월절을 지키러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전혀 서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들을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탄원하고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구한, 이거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의 자세나 태도가 대단히 올바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우리 민족에게 비유해 볼 때 여러 민족들이 있겠죠. 러시아로 건너간, 그리고 그 주변 국가로 흩어져 있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소수민족들이 더욱 이렇게 살기 어려운 전쟁통에는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배운 대로 조선동포, 동포다 이런 얘기를 그들은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쓰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이나 러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책임, 중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게 지금 아사베 씨가 그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번 그 추석 때 혈족들을 돌아보고 만나보고 왔는데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렇듯이 자신의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꾸려가다가 이것저것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이것저것 이렇게 말라버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고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들이 나올 리가 없죠. 그들도 뭐 망하려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려고, 슬프게 살려고, 외로우려고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주님이 없다 보니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판단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워, 저렇게 결정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저도 제 가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결정이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악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다가올 텐데 그런 안목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남이면 소식을 모르니까 통계로밖에는 볼 수 없지만 친족이고 친척이고 이러면 주님 밖에서 결정한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삶이 메말라가는 것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죠.
경제적으로는 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이 땅에 사는데 더 지혜롭다고 말한 것처럼 더 나을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이 행복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운명이 사실은 우리를 통로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다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족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체분들이 아마 지금 고향 방문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금 왔을 텐데 그들에 대한 숙제가 더 늘었겠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방향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주님을 아는 사람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우리같이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 다 우리의 짐이죠. 네. 우리 가까운 혈족뿐 아니라 고려인, 조선동포, 그리고 북한, 이게 떨쳐버리지 못할 우리의 짐입니다. 이 아삽처럼. 이 절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이 다 북쪽 지파들이거든요. 한때는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우리 귀에 뭐 요셉,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강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파들이죠.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지금 현재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주님 떠나면 그 자원이 얼마 되든지 간에 주님으로부터 와야 될 은혜, 축복, 공급 이런 것들은 말라가니까 그것을 눈으로 지금 아삽이 보고 있죠. 마르고 있는 그들의 상태, 영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저는 사촌 누님, 고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또 어머니, 내가 손 아래에 있지만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내가 그들에게 공급해야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제 마음속에 가족을 보러 간다. 가족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약자나 손 아래 사람으로서 기댈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말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큰 코 닥칠 때가 있죠. 가끔은. 그들이 우리를 보는 이 위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그 혈육의 관계가 이미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대변하는 자고 그들은 우리를 혈족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관계를 이미 어떤 초월한 지위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오이코스에서 하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내어놓고 나누고 이렇게 하기도 이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미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지. 이게 영적인 흐름은 주거니 받거니가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줘야 될 사람은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갚지 못하고 계속 우리에게 받기만 하다가 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닉분 부익부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고 형제들에게는 계속해서 주는, 내가 줬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없는 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명과 책임이죠. 소명과 책임. 그래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지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입장,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다른 모든 대상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가능성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촌 누님이 저보다 더 우위에 있는 지위에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는.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내가 약한 소리를 툭 이렇게 던졌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그동안 내가 공급했던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치 오빠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또 동생인데 오빠인 것처럼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득 제 입에서 약한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가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처를 잘 못하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다시 문자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축하신 그런 지위를 재확인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의 그 숙제가 우리에게는 계속 지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장자입니다. 손 아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직장 안에서 지위가 낮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보다 더 먼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북한도 그렇죠. 예루살렘이 한국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평양의 이름이 그랬다는데,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계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므낫세, 요셉 이렇게 넘어오듯이 다시는 유다에게 넘어왔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넘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러면 우리가 손 아랫사람처럼 대처하면 안 되고, 아랫사람은 자기 삶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서로 도와야 되겠지만 손 아랫사람이 뭔가를 책임지는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위치는 아니죠. 어느덧 우리는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해서 이 남유다의 아삽이 그들이 닥친 고통인가 이렇게 싶지만, 이것은 동일시의 언어입니다. 동일시. 북이스라엘과 본인을
하나로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그 민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극렬하게 어떤 반응하십니다. 엄청 싫어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랬던 주변의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싫어하시지만 주변 국가들이 망할 때 우리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미워하시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곧 우리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유다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존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 짐이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북한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예,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북한보다 더 무시무시한 중국도, 그보다 더 혹독한 러시아도 버젓이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가족들의 평화를 깨뜨린다. 그가 예를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떠나고 외면한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 건가? 나머지 사람들이 행복해진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다막적 지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가족이 핵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오히려 그 가족 전체가 붕괴되거나 해체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이 가족들을 붙이는 본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보게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치 아프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문제로 또 연약한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져도 교회의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소간에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내지는 책임으로 여기고 이렇게 어깨에 있는 무거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져야 합니다. 이게 떨쳐버리지 말고 져야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훨훨 날아가고 싶은, 좀 가볍고 싶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상들이 사라지고 나도 우리의 삶의 무게나 영적인 책임은 이게 가벼워지지 않는다. 은혜로서 우리가 강해져야지 짐이 없어져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더 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고 있지만 저도 수십 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주님 밖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주님 밖에 계시고 이 기도가 언제 상달될란가 싶은 그런 가족들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주님을 잘 모르면 마음이 더 상하고 그냥 더 뾰족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비빌 곳은 더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좋아지는 건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주변의 관계도 어떤 관계든지 간에 깨끗하거나 온전하거나 아름답지 못하죠. 혈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반드시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도방전도 같은 걸 잘 못합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사람이.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좋은 사람은 이 노방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게 불쑥불쑥 말도 잘 걸고 그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걸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가족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그 두려웠던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들이 지금 눈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가족들이 겉으로는 그렇지는 않지만 말라가고 있구나. 관계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주님 보기 전까지는 공급받을 길이 없다. 그나마 안 죽을 만큼 이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통로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을 수 있죠.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북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이방을 만나고자 할 때 중간 통로가 되어주게 하는 건데 그러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운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비전을 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해야 될 처지.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면 도움이 우리에게 오느냐?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줄 수 있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도입부에 말했지만 주거니 받거니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단절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주변에 비빌 곳을 찾는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일말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그들을 삼을 때 우린 주님을 떠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올만한데도 정말 신기하게도 오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가족들이 재벌이라도 우리가 떼거리가 없어도 절대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않는 한 어떤 통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되지 못하죠. 우리가 정한 통로를 통해서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어디로 채우든지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직장에서 오는 수입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책임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흘러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통로를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누추하게 됩니다. 한때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통로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하실 때 더 이상 이집트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어떤 통로 역할을 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어야 됐죠.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월등히 나은 면을 보이고 있지만 아삽은 남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혈족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지위상 선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탁월하고 우월한 것이 없을 수 있지만 남유다도 사실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한 지파에 쓸모도 별로 없는 유다 광야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축하게 하신 영적 지위를 우리가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친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부외에는 목표가 없는 세속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우리가 가족 내에서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영적 통로로서 채워야 될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북한을 축복합니다. 조선 동포들을 축복합니다. 고려인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지위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은 열방이 우리 어깨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를 통해서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소명을 확인합니다. 믿는 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